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절 12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자, 여기서 심정이라는 말은 사람의 내면의 어떤 감정, 또 심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했지만은 한나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나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요, 육신적인 기도를 막 한 거예요. 내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내 정욕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을분에 찬 기도,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마저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기도로 바꿔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냐? 나를 위한 기도냐? 나만을 위한 기도냐? 내 어려움과 역경과 내 한을 푸는 기도냐? 우린 그런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냐? 한나는요,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자신의 영적 문제라는 걸 또 알았고요, 자기가 영적 치질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분인나라는 첩이 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7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어느 정도로 자기의 어떤 감정 때문에 기도했는지를 아는 게 엘리 제사장 목사님이 술을 먹은 줄 알고 착각을 할 정도였어요. 포도주 끊어라, 술 먹지 마라. 나는 술 마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깊은 상처와 갈등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한나가요. 한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본인이 현모양처인데 첫 분인나가 막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엘가나 남편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자의 마음이. 그러니까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자신감도 다 무너지고 상처가 깊을수록 그게 묻어나옵니다. 알게 모르게 묻어나와요. 그래서 원통함으로 격분되게 자기의 어떤 한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생각 자체가 삐뚤어지고요,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나도 자식 낳아가지고 이 분인나 네 코를 납작하게 내가 만들 거야, 막 안가품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답니다. 가장 복음적인 응답은요, 올바른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이 생각과 수준을 갖고 있으면은 많은 부분에서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딱 다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게 복음의 생각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꾸 응답이 있다 없다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한나도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한을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자기만의 한을. 원통함, 격분함, 생각이 틀리고 삐뚤어진 생각, 안갚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여정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게 하시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 원하려고. 근데 이게 자기의 원한과 격분함과 원통함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분이 나는 자식을 낳는데 왜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자식을 안 줍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의식, 열등감,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자격지심, 비교의식,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되는데, 저 분인 나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여러분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일하시면서 산업전선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말은 안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짜증나고 원통함이 있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거기에 짜증, 화남, 격분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피해 망상이 옵니다. 망상이 와요. 망상까지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내던지기도 하고. 어제 렘넌트들과 구원의 길을 하루 종일 계속 했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한 복음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뭐 잘한다, 못한다, 잘못하는 거다, 뭐 제대로 하는 거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쭉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집중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되어지면요, 정신병으로, 불안으로, 우울증으로 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남 탓할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한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이 흐름을 가지고 복음의 완벽한 오직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원통함, 내 격분,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전혀 영적인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의 중요한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대로 생각대로 응답이 옵니다. 이건 절대로 절대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듣고 보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남한테 속이니까 모르지만 남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은 알 거예요. 아,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다. 자, 그렇다면 응답이 된다 안 된다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응답이 안 될까?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데요. 부끄러워서 말은 못할 뿐이지 기도 응답이 나에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와 영적 문제와 영적 체질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지금 이제 문화가 바뀌었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 어떻겠어요? 아들을 못 낳으면 거의 진짜 뭐 며느리 취급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분인 나는 막 그냥 자식을 놓지, 자기는 못 낳지.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한다 안 한다 그거는 이후고, 얼마나 그 심정이 답답했겠습니까? 그 심정을 나중에 하나님이 영적인 심정으로 기도 제목을 바꿔주셔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통하는 심정의 기도를 한 겁니다.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 한나의 문제와 한나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가 된 거예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뿌리 깊은 상처, 체질, 이거 해결 못하면요 걸려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듣고 소유했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화가 되지 않으면 오늘 강단의 말씀에서 우리 받은 것처럼 계속 그게 안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계속 쳇바퀴 도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길 원하시는데 여기에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다. 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온갖 불신앙, 염려, 내 영적 상태는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한나의 문제가 사실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비춰보길 원하세요. 그러면 한나를 탓하고 한나만의 문제 아니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은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 세상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이 시대는 지금 언약이 없어진 시대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그 말씀이 희귀했대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리고 이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응답, 그 복음의 실제,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게 영적인 기갈이다. 아모스 8장 11절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언약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언약이 없으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기도 응답이 없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는 응답되는데 내가 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언약이 나에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언약이 성취됩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에요. 응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겁니다. 우상을. 뭐 있을까 싶어가지고 우상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재앙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섬기는 개인, 나라, 국가는요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에요. 절대 영적인 법칙입니다. 근데 이 우상이요 우리가 형상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보다 앞선 거, 절대 내려오지 못하는 거, 오늘 강단 말씀처럼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하지 못하는 거, 내 안의 우상, 내 주위의 우상, 형상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다른 걸 찾게 돼요. 왜냐? 기도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도응답을 받으면 말씀 따라가서 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다른 데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데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이 편안하면은 가출하고 뭐 가정이 싫다고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가정이 행복하고 따뜻하고 가정이 좋으면 가정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기도응답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임다 싶고. 지금 보세요. 교회는 주는데요. 이단 사이비 우상 종교는 우후죽순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 말고 난 귀신 섬기는 게 좋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귀찮다. 뭐 그냥 귀찮고 나 그냥 귀신 그냥 이 섬기고 귀신 따라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뭐 현장에 뭐 많을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전쟁이요 다 종교 싸움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다 그 뿌리에서 다 나온 거 전달이 된 거예요. 계속 전쟁하고 재앙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보다 앞선 거, 영적인 것보다 우상을 택하고 우상을 바라보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 사단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전쟁 재앙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빈곤, 영적 전쟁, 영적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나 신앙생활 했는데 난 지금 뭔가 말씀도 없는 것 같고 기도응답이 없는 것도. 그러니까 목사는 참 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솔직히 조금 안타까워요. 근데 그거를 괜찮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하고 표정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속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뭐 하나님 말씀이 없다 있다 없네 뭐 말씀이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네 그러면 솔직히 힘 빠집니다. 목사들은 힘 빠져요. 목사는요 어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응답받은 것보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응답받은 것들을 얘기하고 기뻐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모릅니다. 목사들은. 근데 그런 얘기에 반대를 얘기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속에 있는 우상, 영적인 전쟁, 재앙, 사단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요즘은 흐름 얘기 계속 나오죠.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복음의 흐름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빠질 일이 없죠. 흐름만 바꿔주면 됩니다. 물이 논과 밭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 흐름을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흐름만 바꿔주면 딴 데로 가거든요. 흐름만 바꾸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요 후대들은 영적으로 혼란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렘넌트가 우리 교회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영적 혼란 시대, 비정상이 정상의 시대, 조절이 안 됩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중독 시대, 영적으로 복음이 뭐고 사단이 뭐고 귀신이 뭐고 영적인 것들을 모르는 영적 혼란 시대, 이단과 사이비가 뭐 맞는 것 같은 시대. 그러니까 복음 아니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은요.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진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영적인 것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네 안 맞네 막 그냥 좀 역사 일어나면 이단이라도 막 가고, 좀 역사 일어나면 막 이상한 데로 가고, 어떤 영적인 어떤 주관이 없는 겁니다. 영적 혼란 시대가 왔어요. 그 영적 혼란 시대 때 후대들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후대가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을 보게 하시고 시대를 보게 하시는, 교회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제가 여호와께 심히 크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제사 예배를 멸시합니다. 복음 전할 제자 한 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나 시대에 문제가 왔고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문제가 온 겁니다. 영적 무기력, 영적 무지, 영적 힘이 없고, 늘 매주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인데 이게 얼마나 현장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를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막 유명한 강사 있다가 막 하고 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강단의 말씀이 갱신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도무지 안 바뀌려고 하는 그리스도보다 앞선 것,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거를 알게 하옵소서. 그게 갱신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한 단어만 딱 붙잡고 기도된다니까요. 이 갱신이 오늘 한나처럼 내 어떤 원한의 격분에 어떤 내가 안 되니까 막 해보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복음의 갱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는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 사단은 언제까지, 과거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복음을요 말살하려고 합니다. 성경사, 교회사, 역사를 보잖아요. 언제든지 복음을 약화시킵니다. 그 복음만 모르게 해요. 심지어 복음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겠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웬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했잖아요. 마귀가 그냥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기 해서 죽이면, 고통스럽게 인간의 최고 고통스럽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복음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박차고. 어떻게 사단이,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아무 효력 없는 이 사단이 복음을 말살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단의 역사에 또 뭡니까? 제자의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제자의 무관심.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나 30대, 40대, 50대 다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예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난 교회는 안 나갈래요. 앞으로요, 교회에 더 안 모일 수 있습니다. 이건 불신앙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더 안 모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제자의 눈을 돌리면 됩니다. 제자는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삐지거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제자를 다 심어놨어요. 그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를 받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제자 사역을 해야 될 겁니다. 좀 얘기하면 삐낄까 봐 막 목사가 조심조심 얘기해야 되고 비유 맞춰야 되고 그런 목회 말고요. 당당히 본론만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고 기도 응답받고 함께 가고 현장 살리고. 앞으로는 이런 이 목회와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배짱 목회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 늘 보면은 시험에 들까 봐 조심조심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이 무리의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 사역을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맡겨둔 그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결국은 제자 사역했잖아요. 12명 남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다락방 운동입니다. 다락방이 뭐 이단이다, 뭐 저렇다 이렇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선교 안 할 사람은 가라.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안 되더라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될게요. 전도 선교해야 돼요. 내가 안 될 뿐이지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사람들을 끄집어서 같이 갈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안 되는 것 뿐이지 안 되면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도록 기도응답을 받아야지. 그걸 전도 선교를 못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전도 선교 안 할 사람은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자, 사단이 제자를 건드리는데 제자만 찾고 오직 전도 선교하고 현장 살리고 응답받은 거 포럼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한 명만 있으면 돼. 그 한 명이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한 명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명을 지금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제자 한 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한 명이 응답받으면 그 영적 파급 영향력을 어마어마하니까 그걸 막 누르는 거예요. 못하도록. 응답 못하도록 사단이 누르는 겁니다. 무력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응답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제자의 무관심하면은 반드시 사단이요 후대도 무관심을 만듭니다. 방관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요 사람이 후대들의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방관하도록 후대를 관심 없도록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야, 너 어린애들이 너희들이 뭘 하겠냐? 뭘 할 수 있겠냐? 내 어릴 때부터 너 봤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은근히 압박 주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이런 거 많습니다. 후대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그래서 결국은 후대를 일어나지 못하러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른들보다 누구를 더 공격하겠습니까? 사단이 어른들 공격하겠어요? 아닙니다. 후대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을 공격하겠어요? 아닙니다. 목회자, 목사를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사 건드리면 교회는 다 무너지거든요. 사단에게 전략이에요.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그 밑에는 흐지부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 후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흑암을 꺾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흑암 꺾는 응답. 자, 그래서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막 원통하고 격분하게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주의 종, 지도자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뭐라 합니까?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 제사장 목사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네가 기도한 인간의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도로 바꿔주셔서 응답하신 줄 나는 믿는다. 그 얘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엘리 제사장 주의 종의 말씀이 선포된 걸 내가 아멘으로 믿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19절부터 쭉 보면은요, 누가 나옵니까? 복음 가진 후대, 미스바 운동의 주역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많고 많은 다 낳는 아들, 자식 왜 나한테 안 줍니까? 이런 육신적인 기도를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나 가지고 말썽 부리는 자녀였으면 뭐 하겠나? 오직 하나님께만 들어지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나실인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응답하신 거구나. 그 응답이 사무엘이에요. 미스바 운동의 주역.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복음 가진 여러분이 사무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태평동 이 지역의 주역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원하시는 게 방향 맞춰졌어요. 이때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는 복음 가진 렘넌트, 이게 우리 교회 교육부서 후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육부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육부서가. 어제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봉사로, 헌신으로,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교육부서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비전, 희망, 소망이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장난치고 후대들이 난장판을 만들어도 그냥 기도하고 두세요. 그 아이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이들의 뜻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그걸 제지하면 아이들은 오지 않죠. 육신적으로도 올 수 있는 어떤 미끼감을 줘야 돼요. 미끼를 줘야 됩니다. 일단 교회 와서 놀아라. 교회에서 해라. 그러면서 복음 듣고 찬양하고 같이 흐름 속에 가고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렘넌트 제자가 되고. 그래서 교육부서에 투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재정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교육부서에.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렘넌트가 희망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발판입니다. 바람막이. 후대들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을 넘어서 후대들에게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아이들의 때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 가진 렘넌트의 비밀을 아는 우리 청년들, 부부들, 또 부모님들, 조무모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계속 한나가 후대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 부모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보면은요, 후대들을 이 복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요, 뭐 쉬쉬 얘기할 게 아니고요, 중직자 자녀들이 많이 무너진 걸 제가 봤습니다.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래서 정말 교회에서는 그 후대들이 사실 현장이구나. 우리가 밖에 현장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후대들이 현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걸 알고 한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 시대를 정확히 보라고. 그래서 저는 격대 교육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격대 교육. 할아버지, 할머니,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아버지, 친할머니 해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언약 전달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디모데 아닙니까?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 엄마 유니게, 그 밑에서 기도함으로써 누가 태어났어요? 디모데가 태어났잖아요. 그 한 명이 얼마나 바울과 함께 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역사 많이 일어났습니까? 영혼군을 통해서, 전도 선교를 통해서. 이게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도 올바로 잘 해야 돼요. 나쁜 습관이 아니라 은혜 받는 올바른 습관.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좋다. 내가 오늘부터 다시 기도 시작한다. 오늘 강단의 말씀이 그랬지 않습니까?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도 그게 이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뚜기 같은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작심삼일. 그 불신자들한테는 실망한 일이지만 우리한테는 괜찮아요. 그 3일 동안에 그래 복음 기도했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괜찮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돼요. 괜찮아요. 죄책감 갖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나 같은 것이, 그런 생각 가지 마세요. 또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데 올바른 육신적인 한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바꿔주는 영적인 심정이 하나님과 딱 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한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원통함과 격분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주실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심정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요, 내 개인의 문제요, 시대의 문제임을 알고 영적 싸움하고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